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향해서 손 뻗어볼까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는 성녀로에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못 죽으시고 잉태된 지 3일 만에 죽음과 가운데서 다시 하늘 보으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사랑을 믿으며 거룩한 종들과 신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전 셋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과 이론을 무너뜨려 주시고 생각을 사로잡아서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받은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힘나게 해주세요. 드려지는 헌금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 주길 원합니다. 이 말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사야의 예언이 이수는 700년이 흘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가 예언하고 그 이사야가 말씀하신 그분이 오기까지 무려 7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700년의 그 시간 동안은 평화롭고 은혜로운 시간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어둡고 깜깜하고 또 호방도 없는 그런 암흑의 시대라고 했나요? 암흑의 시대라고 했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는 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언약을 지켰을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하지 않았고 무려 700년 동안 남의 나라 이렇게 앞에 보이는 것처럼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고 그런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그런 정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러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700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과 그 축복의 평화가 가득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는 로마의 그 지배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가 그 유럽을 비롯해서 유럽과 지중해 그 아프리카까지 거의 그쪽에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그런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시아랑 그 미국이 있는 아메리카를 제가 거의 그 유럽에 있는 모든 땅은 평정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힘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나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누구를 섬기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도 당연히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로마의 힘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으면은 안 됐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만약에 감옥에 잡혀가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 지금 혹시 북한에서 지금 말이에요.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네, 그죠.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죽게 그 잡혀가거나
지금 이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당연히 그 복음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몰래 숨어서 그 땅굴이나 지하 같은 데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 700년 전부터 뭐 솔로몬과 다윗이 그 다스리던 뭐 그때처럼 대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거나 찬양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지금 그 상황인 가운데 이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어둠과 암흑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빛이 필요합니다. 빛. 그래서 어둠 속에서 그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그 빛이 필요한 건데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그 분이 필요한 건데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로마의 그런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하나님의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마리아. 우리 친구들 마리아 잘 알고 있죠? 마리아. 성부 마리아. 네, 맞습니다. 그 마리아,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사이였어요. 약혼.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우리 이제 다음에 좀 약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서로 결혼합시다. 이렇게 지금 서로 약속을 한 약혼한 사이였고, 요셉은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리아야, 이제 너에게 기쁜 일이 생길 거야. 하나님께서 마리아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러한 메시지를 천사로부터 마리아가 듣게 됩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받게 된 마리아는 기뻤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기쁜 것도 있었겠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놀라고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하면서 이렇게 좀 깜짝 놀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약간 당황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니까 당황했는데 한 번 더 그 당황을 하게 되는 그 천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마리아 너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될 건데 그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러한 그 뜻인데 그래서 천사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기를 낳게 될 거야. 임신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지금 이제 앞으로 남편이 될 요셉과 약혼을 한 사이였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가 어떻게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임신할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이러한 생각을 했을 수는 있었겠지만 하지만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임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내실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될 것이니까 이거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듣게 되면은 완전히 어이없고 생뚱맞는 이러한 이야기로 들을 거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지금 자신에게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천사가 보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천사의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었더니 실제로 배가 조금씩 불러오면서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마리아는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 그 지난주에 했던 그 이야기 생각나요? 이사가 그 했던 그 예언 중에서 누구의 뿌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온다고 했죠? 누구의 뿌리? 이세의 뿌리에서 온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인해서 임신한 것까지 되는데 이제 그 다윗의 후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이 바로 마리아랑 약혼했던 요셉이라는 그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을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할까요? 그 요셉은 이제 마리아가 이제 배가 조금씩 이제 불러 나오니까 의심을 하겠죠. 의심을 아직 나는 그 마리아랑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나랑 결혼할 사람이 배가 조금씩 불러오면서 임신을 하네.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은 마리아가 어 나를 두고 바람을 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셉은 당연히 그 마리아랑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랑 결혼하지 않고 했던 그 약혼도 파혼하려고 어떤 걸 하기 위해서 파혼하기 위해서 그냥 그냥 시끄럽게 하지 않고 어차피 일이 터져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 그 일을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하게 없던 일로 그냥 마리아랑 했던 그 약혼을 어떤 걸로 파혼하려고 딱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찰나에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이 요셉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갈등하고 있는 요셉에게 그 꿈속에서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너의 약혼녀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임신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 아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건데 아기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 때랑 똑같이 그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줄 거다. 그렇게 그 이름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요셉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했죠?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당연히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700년의 역사 동안에 암흑의 시대이기는 했지만 다윗의 그 가문을 통해서 전에 내려오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역시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예배하고 있었고 그 북한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다윗과 마리아도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했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도 그 이사야의 이제 구약 성경책이 있었으니까 아마 이사야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항상 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던 말이 있는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처녀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여라. 이렇게 이사야 700년 전에 이미 그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 말씀처럼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에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면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했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도 이사야서를 분명히 읽었을 거고 알고 있었을 것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의 꿈속에서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냥 생뚱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7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했던 말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가 했던 말, 700년 전에 했던 말, 처녀가 임신할 거고, 그리고 그 처녀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건데,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 이야기가 갑자기 나타나서 천사가 했던 말이 아니라 700년 전에 이미 했던 말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속에 나타난 천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이제 700년 전에 했던 게 그냥 했던 말이 아니라 드디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마리아를 떠나지 않고 마리아가 다시 아기를 온전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주고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700년이라는 그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읽었던 아니,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그 오신 목적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은 굿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굿뉴스는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아무런 빛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 빛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빛을 준다는 것은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오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무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것으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오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만 하고 그냥 오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성탄절날 12월 25일 날 이 땅에 오시기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도 않고 이웃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고 막 이러한 일들이 없었다라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도 달성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대림들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복음도 역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심을 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잊지 마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도 잊으면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복음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조금씩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